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그 시점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꾸 1년을 버티려고 해요. 다음 수련회, 내년 여름 수련회까지. 그래서 겨우 수련회에서 은혜 경험하면 이 은혜 가지고 1년을 버티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은혜를 받고 그 이후의 삶이 받은 은혜로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계속 잘 유지하며 이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 가지고 죄송하지만 평생을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은 그 은혜. 저도 19살 때 이제 고3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시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상하며 추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일평생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이후에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이후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될 때 그 다음에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늘 승리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은혜 받은 자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늘 영적으로 부유함을 맛보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론적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가면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또 집에 돌아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역시 그 은혜 이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은혜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요,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 이후의 삶에 이게 은혜를 유지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회심이 있었다면, 성령 체험했다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죠. 꼭 눈에 보이는 막 풍성한 이런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균형 있게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시작할 때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에 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창조된 존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 전환점을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다윗도요, 양치기로 살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전환점이 극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봐도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세상에 가서 탕진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되어서 돼지 지연 멸매を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다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 회개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전환점이 있는 줄 압니다. 은혜 받은 그 시점 이후에. 저도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는 이 시점도 저에게는 전환점이고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그 터닝 포인트 부분에서 이사야 43장의 오늘 본문에는 극적인 터닝 포인트 그 이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전 일, 이전 것,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이 터닝 포인트를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의 삶은 어떤 사람이 늘 없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백도 없다, 힘도 없다, 돈도 없다, 이것도 없다. 없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늘 없다 안 된다라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 태도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있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말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볼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들을 수가 있구나. 이제 없다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니까 그 이후에는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신감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